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으니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사형통만 바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시편 17장에서 17편에서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다음 왕이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더니 지금 왕이 누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누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쳐부시려고.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 중에, 다윗도 고난과 고통 중에,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째,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는 다시 깨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죽음 이후의 장래 생명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천 년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거는 믿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 떠도는 소문, 의혹, 이런 것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막 퍼날리고 막 좋아요 누르고 하면서 댓글 달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인 거죠. 장래 생명에 대하여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장래 생명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뭐 개미 잡기 어려워요? 그냥 탁 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개미는. 개미가 그걸 눈치채고 어떻게 피해봐요? 날아다니는 모기는 좀 잡기가 어렵겠지. 계속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니까.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때려 잡을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헌혈할 때 혈액원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이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고 간 거야. 여러분, 모기가 딱 피를 빨 때는 몰라요. 근데 배불러가지고 딱 떠나면 그때부터 가렵기 시작하는 거야. 가렵다는 것은 모기가 이미 물었다는 거예요. 물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대. 그걸 간호사 보고 잡으라 그래. 나는 헌혈하고 있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많이 빨아가지고요, 통통하니까 내가 헌혈 안 하는 손으로 날아가는 걸 탁 쳤는데, 그냥 손으로 쳤는데 맞아서 터져서 죽은 거예요. 터져서 죽었어. 그냥 모기 우리 잡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잡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배고픈 모기는 못 잡아요, 잡기가. 근데 피 빨아먹고 얘가 날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웬만해서는 못 도망가요. 그냥 잡아요. 그냥 맨손으로 때려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찮은 곤충들이, 벌레들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이거. 벌레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 편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 대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도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래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분명히 부활한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다른 것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만 하셨어요? 부활하기 전에 뭘 당했어요?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죽음을. 부활하기 전엔 죽음을 당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죽음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고난 당해 뭐 하셨어요?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천국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죽은 자 살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병든 자 내가 살릴 수가 없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음부에 갔다. 음부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는 음부에 안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는 지옥 아니면 뭐예요? 천국. 천국. 이것은 우리는 장래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집트의 무덤 속에서 3000년이 지난 밀 이걸 가져다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밀을 거둘 수가 있었대요. 무덤 속에서 밀폐되어 있던 밀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더니 싹이 나게 된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육신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지금의 육신은 그냥 눈이 침침해서 앞이 안 보이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다리가 쑤시고 뭐 이러지만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있었지만은 그 몸은 생전의 몸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을 잠궈놨는데도 그냥 벽 뚫고 지나오시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4차원에. 근데 여러분 4차원의 세계만 있으면 만져지질 않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죠?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만질라니까 토가 돼버려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도마가 만져봤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했는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뿐더러 3차원이 우리처럼 몸으로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구워놓은 생선을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영화로운 몸이란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응? 추석 때 뭐 저 차 밀린다고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슝 하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예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되게 좋다. 어떤 부잣집 처녀가 애인을 인사시키려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처녀의 부친과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 장래 계획이 뭔가? 예, 저는 성경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 좋지. 존경받고. 하지만 내 딸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할 수 있겠나? 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제가 연구에 열심히 온 힘을 바치다 보면 결혼 반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아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것이라면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야. 누구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인 힘으로. 저같은 힘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왜? 아니,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는데 결혼하면 누가 도와줘야 돼? 저같이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의 장래와 장인 될 사람의 이 사이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인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이 될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장래, 꿈, 희망, 계획 이런 게 다가 아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 이게 우리 장래, 꿈과 희망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잘 결혼시키고 이런 데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주의 얼굴을 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신비한 변화를 변화산에서 목격을 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변했다. 다른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따랐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봤죠. 강도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지금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 여행에서 고통이 따르고 지치게 될지라도 이 여행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된 것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통해서 또 우리 천국에 갑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로움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들 창조했을 때는 다 의인이 다도 아니지. 2명밖에 없었구나. 아담과 하와.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냐. 딱 그 한 가지였어. 한 가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단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움이 상실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된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또 두 번째 형체는 범죄한 인간이 선한 행위나 몇 가지 관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죄를 가리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죄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봉사를 통해서, 뭐 구제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냥 앞장서서 가서 대신 뭐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해준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해준다든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 전쟁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빗발치는 총탄 사이로 가가지고 동료를 끌고 온다든지 이러한 일들. 이게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되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 세상의 의로움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공덕을 쌓는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해요. 세 번째 형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 주셨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의로 여기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빚을 청산하고 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줘야 빌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보증제도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뭐 회사들 보면요, 아직도 지금 조국 게이트 뭐 조국 사건 수사하는데 나오잖아요. 뭐 보증 뭐 이름도 맨 막 영어로나 뭐 VMF 뭐 익성 뭐 해가지고 많은데, 예, 그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이렇게 계열사들을 두고 A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몇 천억을 빌리는데 B라는 회사가 보증을 서주고 대신 이렇게 빌려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뭔 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치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청산받을 수 있어요. 다 빚을 없이 해줄 수가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뭐 은행에 여러분들 뭐 빚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카드를 써도 다 그게 은행 빚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군데 빚을 얻었는데 한 군데 갚았다고 해서 다 갚아진 거예요? 아니요. A은행에서 빌린 거 갚아야 되고, B카드사에서 빌린 거 갚아야 되고, 또 보험회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휴대폰 요금도 안 내면 그것도 빚이에요. 전화요금, 집전화요금도 뭐 밀리면 그것도 빚이고,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도 안 내면요, 그거 다 빚이에요. 왜냐면 후불제잖아요. 우리 쓰고 나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게 다 빚인 거죠. 그걸 다 각각 갚아야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한꺼번에 그냥 싹 처리를 해주신 거죠. 그거를 흉내낸 게 무슨 청사? 뭐 있죠. 법원에 뭐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다 해서 판결을 받으면요, 그 모든 빚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탕감이 돼요.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신용적으로 무슨 사회활동하고 뭐 하는데 이제 제약은 있게 되지만 일단 그 빚은 없어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청산을 본따서 만든 것 같아. 화해 조정 뭐 무슨 뭐 어쩌고 파산 선고. 자, 13세기에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 교수였던 라몬 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모슬렘 회교도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회교국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다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시키거나 죽이거나 뭐 이래요. 죽이는 거는 그냥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때려서 좀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이러는 거고, 또 이제 경찰한테 잡혔으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하고 뭐 추방하고 뭐 이런 거죠. 1년 반을 감옥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가 노인이 되어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이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오 주 하나님, 당신께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자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아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없고 뭐 친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저처럼 뭐 목사나 또 뭐 선교사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사모나 자녀들이 그래요. 왜 당신은 우리는 그냥 뒷전이고 맨 다른 사람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응? 내가 목사 된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내고 자식이고 친구고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드림바 되었으니 나는 오직 주의 일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막 그냥 재밌게 놀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몬널이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을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 당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순교 당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그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애양원, 여수 애양원은 제가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념관은 못 가봤어요. 기념관이 여기 경남 함안군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또 창원시 진해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10월 3일 날 우리 남북대 임원회 하는데 마침 진주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진주 옆에 함안, 또 조금 지나가면 마산, 거기 창원, 옛날 마산 밑에 진해. 예. 그 이제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져 가지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뭐 진해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좌우지간 이렇게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 하나님 것이다. 또 우리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 세상 일은 만족감이 없어요. 잠시 뭐 즐겁고 재미난 것 같지만 잠깐 지나면 또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남는 것은 실망할 것뿐입니다. 쾌락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불신앙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명성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금세와 내세의 만족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잠시 동안이에요. 바이런이 모든 쾌락을 추구했지만 벌레와 같고 암 같은 것과 비탄만 내게 남았다 이랬어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유익한 게 아니고 더 나쁜 것들만 남게 됐다는 거죠. 또 불신앙인 볼테르는 차라리 안 태어나니만 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했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만 못했다.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 또 돈 많은 부자가 운명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의 노예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 돈의 노예. 또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가 어떤 졸업식장에서 내가 아직 젊었다면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자살했을 것이다. 내 인생을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법률가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뭘 가지지 못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금세와 내세의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닮기를 원하지만 결코 온전하게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 닮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만은 발끝에도 못 쫓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흙의 형상이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납치됐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어요? 군대를 파견해서 구출해 옵니다. 심지어는 피살됐어요. 죽었어요. 그 시신을 찾으려고 마찬가지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69년 됐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5만 명이 넘게 전사를 했어요. 그 전사한 유해를 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도 북한 땅 여기저기에는 미군의 유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그 미군 유해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왜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은 끝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민을, 자기 미국에 속해 있는 국민을 보호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죠. 다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납치됐다 그러면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뭐 유해를 송환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우리 저 독립투사들 유해가 막 저기 그냥 만주 땅 러시아 막 어디 막 있는데 지금 안중근 의사 유해도 못 찾았다 그러잖아요. 못 찾았다 그래. 그거 뭐 흑에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이 선열들은 나라에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준다. 그런 정신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니 그래야지 나라에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전쟁이 나서 죽었던 뭐 독립을 한다 죽었던 말도 그냥 다 나 몰라라 그래 버리면 누가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있죠. 말은 나라지만 그냥 나라 같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자기 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뭐 피살 되든 말든 막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런 독재 비슷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늘나라로 부르려고 얘를 쓰신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유언하겠죠. 아 재산 야 저기 어디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에게 주고 뭐 어디 땅은 누구에게 주고 뭐 또 모험에 도전하는 사람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당신 뭐 간암으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으면 버킷리스트 100가지 적어가지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거 뭐 해보지 못한 거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나는 여태 살아오면서 착한 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일 진짜 적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고아원 방문하기 뭐 저쩌고 태릉 지역아동센터 가서 봉사하기 뭐 이런 거 막 적어서 착한 일. 또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특히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만나려거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나 만나려거든. 너 지금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있다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울고불고 아이고 아버지 울고불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임종 다 됐으니까 울고불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미루어도 구원 문제만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군대 가는 거, 뭐 대학 가는 거, 뭐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되는 거, 뭐 이런 것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 군대 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대학 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좋은 직장 얻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기다려요? 지옥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 명절에 즐겁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